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그 어떤 기도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저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당신을 낳고 길러오신 어머니가 하늘에 계시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머니의 손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당신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 그것조차도 하느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 아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순간, 저는 다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어머니로서 무너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휘감았고 하느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왜 제 아들이 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나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제 아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조차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와 몸, 영혼 전체가 무너지는 깊은 병입니다. 이 병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느님께서는 저를 보내셔서 당신을 대신 품게 하셨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은 당신을 더 단단히 안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도 하기 어려울 때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제 손을 상상하며 제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세요. 성모님,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마음의 속삭임조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이 다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로 부름을 받기 전 땅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전에 예수를 바치던 날, 시므온 예언자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도 칼에 찔리리라. 루카 2:35. 그 말 그대로 저는 수없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저는 모든 아픈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람들의 사랑, 성사의 은총, 그리고 시간과 쉼이 모두 함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도 큰 용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하루를 버텨낸 것,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매 순간 당신의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 품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쉬세요. 성모송을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당신 마음에 스며들기를 빕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기도 한 줄, 오늘 밤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도 아무런 말 없이 눈을 떴다면 그 자체가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밤새 내리지 않은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흘렀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용히 제 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느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당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명은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순명의 길일수록 더 많은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처음 눈물을 흘린 순간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흘러넘쳤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요셉은 과연 믿어줄까?
그런 모든 두려움을 저는 조용히 눈물로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당신도 그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마음, 설명할 수도 없는 혼란.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기도가 부족한 거야. 왜 이렇게 나약해? 그런 말들이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죠. 그런 말들 앞에서 당신은 더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밤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 앞에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서 버텨냈기에 지쳐 쓰러진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곳까지 내려갔기에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봉헌했을 때 어떤 예언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칼에 찔리리라. 그 말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이 기도할 때 저는 멀리서 그 모든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던 순간, 십자가를 지던 시간, 골고타 언덕을 오르던 발걸음, 저는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였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무력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순결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흘리는 눈물도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성모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만 속삭여도 됩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이니까요.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소한 부족함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제가 압니다. 당신 안에 기쁨이 말라버렸다는 것, 당신이 영혼의 잔을 붙잡고 있지만 거기엔 더 이상 살아있는 포도주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느님께 다시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을요. 우울증의 시간은 마치 사순 시기와 같습니다.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고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던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결국 비어 있었고 아들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덤처럼 차가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피어나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눈물 하나하나를 모아 장미화관처럼 엮어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장미송이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은 당신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눈물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나를 위해 오늘도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저는 조용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 품에서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지 않아도 괜찮고 반대로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로 있어도 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입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숨을 쉴 틈조차 없는 시간들이 있지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잠들기도 어려운 날들, 눈을 떠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새벽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당신을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성당에 갈 마음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당신의 영혼이니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종종 외딴 산길을 따라 조용한 곳에 올라가 기도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느님을 느끼던 순간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숨결은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말없이 쉬는 시간,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다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품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자고.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모송 한 줄도 외우기 힘들다면 그저 제 이름만 부르세요. 마리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부름 속에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성체 앞에 앉아본 지 오래되셨나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총은 흘러 들어옵니다. 성체는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나에게 오너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본 제 아들의 얼굴,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품으셨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극한까지 이른 자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아픔도 그 사랑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통은 당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모든 계획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보세요. 당신 안의 불안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말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대신 안아드릴게요.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그 마음을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마세요. 하느님은 혼자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자고, 서로 기대며 살자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동체를 품은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고통은 하느님의 눈동자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흐르는 눈물은 제 기도의 향으로 하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에 다시 빛이 스며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 오늘도 저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하느님의 존재조차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세상이 내 안에서 꺼져버린 듯한 느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 어떤 말도, 기도도, 위로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잊었다고 느낄 때에도 하느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느님은 당신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사랑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 아이를 거두어 주소서. 저 아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소서.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라고 묻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가요? 묻지도 못하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밤을 지나고 있나요? 그 어둠 안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홀로 버려졌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빛이 비추는 곳만이 아니라 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느님의 사랑은 들어갑니다. 하느님은 낮보다 밤을 더 자주 찾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하느님과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괜찮다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향해 저는 조용히 외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 너무나 소중한 자녀입니다. 제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찾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3일 동안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다쳤을까봐, 어디선가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 순간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길을 걸어가려는 아들의 눈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은 가장 정확한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을요. 당신이 지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길의 끝엔 다시 하느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판단 없이, 다만 당신을 껴안기 위해 서 계실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겨보세요. 그리고 저를 부르세요. 마리아, 어머니, 성모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하느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하느님의 손길보다 깊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하느님의 자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닫지 마세요. 아주 작은 문틈만 열어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틈으로 하느님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이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을 위해 등불을 켭니다. 어두운 마음의 길목마다 은총의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여,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어둠 같아서 언젠가 웃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사라져버린 그 순간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크고 활짝 터지는 웃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용히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미소일 수도 있고 눈물 속에 묻혀버린 채 작은 떨림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웃음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살아냈다는 증거이며 은총을 지나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평화의 웃음입니다. 제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 가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새벽녘에 예수님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유도 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저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뜻하는지 다 알지 못했기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머니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사랑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요. 아들을 키우면서 웃을 수 있었던 작은 순간들, 예수님의 손이 제 손을 처음으로 잡았던 그날,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왔던 그 미소,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결국 저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끼는 절망, 오늘 흘리는 눈물, 오늘 무너지는 마음 하나하나가 나중에 하느님의 손길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고통 안에도 사랑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언제나 쉬운 길만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 깊이 다치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조차 하느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 저는 무릎을 꿇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는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림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기다림을 통해 더 넓은 인내를 얻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듣게 되고 무너짐을 통해 진짜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웃을 수 없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은 올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 기쁨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웃음을 미리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얼굴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그날, 당신의 눈가에 잔잔한 평화가 깃드는 그 순간,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성체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그 모습을 저는 오늘도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견뎠기에 가능한 웃음, 눈물을 흘렸기에 진짜로 웃을 수 있는 평화, 그 웃음은 성령의 열매로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의 때가 되면 그 웃음이 다시 피어날 것을요. 지금은 침묵으로 기다릴 뿐이지만 그 기다림도 하느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버텨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는 귀한 재물입니다. 저는 그 재물을 안고 당신 대신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딸이, 이 아들이 다시 웃게 해주십시오. 눈물 너머의 평화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웃을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놓지 않으셔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를 위해 울어주셔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 망쳤다.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저는 조용히 당신 귀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만이 가진 그 마음, 그 숨결, 그 기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느님은 그 하나뿐인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 안에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작은 아기 예수.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빛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고 빛이 나는 영혼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해도 하느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종종 말합니다.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고, 이겨야 가치가 있다고, 남들보다 나아야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위로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조용히 숨만 쉬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뎠다는 것이 이미 하느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저는 그 제사를 껴안고 함께 하느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딸을, 제 아들을 받아주소서. 이 연약함도, 이 고통도, 이 침묵도 모두 하느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깊은 전원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씨앗이 부서지는 그 시간처럼요.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는 것 같아도 실은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하느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 그 눈빛 속에 있었던 자비를. 그 자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보다 더 크고 어떤 죄보다도 넓으며 모든 상처보다도 깊습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비는 당신을 향해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멈춰선 그 자리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품고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만 부르세요. 마리아, 어머니, 그 부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대신 사랑해 드릴게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때까지 제가 당신을 품고 기도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주는 싸움을 혼자서 계속하고 계신가요? 숨이 막히도록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눈을 뜨고 밥 한 숟갈을 뜨고 약속된 약을 챙겨 먹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또 하루를 견디는 당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고통은 때때로 너무 길게 이어져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겨보겠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조차 흐릿해지고 마침내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여전히 하루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말없이 속삭이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끝까지 견디는 이에게 나는 생명을 주리라. 이 약속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 저는 그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 길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그분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길의 끝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도 그렇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이 길 끝에서 하느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숨 쉬는 생명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회복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삶입니다. 견딤은 단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견딤은 하느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입니다. 저는 그 걸음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날엔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겠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살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고통을 기억해 주소서. 하느님은 결코 당신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도,
흔들리는 그 마음도 모두 품고 계십니다. 가끔은 기도하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느님을 향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엔 불신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마음조차도 하느님은 아시고 받아주신다고. 진짜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버티는 데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깊은 터널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큰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 당신의 이 견딤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릴 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당신을 위해 등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이 아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느님은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만 더 내딛어 주세요. 내일을 다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순간만 살아내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걸어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에게 하느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을 위해 그 믿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느리지만 분명한 회복의 시작. 긴 터널 끝에서 비로소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압니다. 당신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요. 하느님의 손은 부드럽습니다. 거칠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밤새 꽃봉오리를 피워내듯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새 생명을 틔우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평안의 숨결,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우울의 긴 밤을 지나며 당신은 누구보다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해도, 믿음이 흔들려도, 교회에 나가지 못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엔 텅 빈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그 무덤은 열렸고 아들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너진 모든 이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느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무너진 자존감 위에 새로운 존엄을 놓으시고 깨어진 관계 위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시며 무기력과 절망 위에 사랑의 옷을 입히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를 일으켜 주소서. 저를 다시 세워주소서. 하느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당신 내면의 조용한 울림을 통해 그 손길은 당신의 눈물 닿는 곳마다 닿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모든 여정에서 저도 그 손을 수없이 붙잡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잃고 절망하던 순간에도 저는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느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눈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만 하느님의 손 안에 머물러 주세요. 혼자 일어서려 애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저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고통의 시간마저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다시 세우시는 그 손은 결코 멈추지 않고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 기도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당신을 위해 저는 오늘도 하늘을 향해 기도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편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성모님의 위로가 잔잔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를 듣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흐르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성모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견딤, 회복, 사랑, 눈물, 숨결. 그 한 단어가 오늘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살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